계신 분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국에 가셨던 우리 선교지 교회 방문 가셨던 분들이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오셨는데 마지막 전인의 전사님 김재식하 원사님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 그런데다가 우리 또 이명진 선교사님 1월 초에 가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또 이게 같이 다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오늘 마치 선교주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암송 말씀을 또 해야 되죠.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만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은 계시와 진리입니다. 계시와 진리. 내 소원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상은 내 소원이 중심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성입니다. 그래서 신의 뜻보다는 내 소원이 중요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정성만 들이면 신이 감복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로 믿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무렇게나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혹독한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염소의 무리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꾸중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나눠드린 페이퍼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칭찬이 아니라 꾸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위험입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정성을 다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헌신과 충성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김없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분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분.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분.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 단어로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2절 3절을 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라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점잖은 어조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후사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나요? 큰 성공을 한 다음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승리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축하해주고 들뜬 마음으로 개선할 때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패배한 그 놀라오멜이 얼마나 독한 왕인가. 한 번 졌다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실추된 위신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전쟁을 걸어오지 않을까. 이처럼 온갖 생각을 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느덧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말씀하시자 방패라는 말에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급이라는 말은 선뜻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말입니다. 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설령 그 어떤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10년 전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늙어서 후손을 볼 수도 없고 저의 상속자는 저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게 무엇을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에게는 상급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뿐만이 아니라 불만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내 부족과 내 생각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면을 쓰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불만이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추고 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심과 믿음 없음과 불만조차도 다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 섭섭함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친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공해라고는 전혀 없던 그 시절,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히 데리고 나가셔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저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겠니? 그 많은 별들을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별을 보러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에 나와 단둘이서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는 분입니다. 같이 하시죠. 의를 주시는 분. 6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자 놀랍게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그는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자 그분과 올바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에 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응답,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몸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기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의심에 대해 말씀으로 확답해 주시고 별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말씀해 주시니 그는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금방 읽으셨죠?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주셨습니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에 주목해요. 또 요한일서 2장 12절 잘 아시죠? 다음송 해봅니다. 영접하는 자 같이 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는 방법을 오직 한 가지로 정하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약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명한 말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밑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하십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놀랍게도 또다시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영어로 보니까 saving faith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빼놓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믿음을 요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행위를 요구하셨다면, 어떤 선행을 요구하셨다면 과연 내가 의로워질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선행을 요구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매일 저울에 달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원망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마음에 태산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체되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거짓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승리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